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죽음과 종말에 관해서 다루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공부 교재 12과 이제 마지막 주차거든요.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한번 듣고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종말 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종말 이후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 질문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그럼 나와는 그다지 상관없이 그냥 미래에 맞이하게 될 소망에 관한 것이기만 한가 하는 질문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물론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나라는 아닐지언정, 그것과는 다를지언정 이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마치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한 주의 시간이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요 메시아를 정치적인 군주,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건설해 주시기를,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열렬히 바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망이 있냐는 것이죠. 그냥 내 삶은 나의 것, 주님은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할만 해주시면 되고, 주님 절대로 제 삶은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제 겁니다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선 긋기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왜 하나님과 선 긋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삶은 여기까지만 터치하지 마세요, 왜 이러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이해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직역하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바실레이아, 킹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요, 이 이미지를 떠올리실 때
먼 훗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 천국만을 그리지 마시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맞지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그러니까 먼 훗날 미래에 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만 생각한 나머지 정작 오늘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채 그냥 나의 인생, 나의 삶의 하루를 살게 되어버린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아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요, 특정한 어떤 장소나 공동체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닌 그러한 개념으로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왕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그 통치의 영향이 미쳐지는 모든 영역으로 보는 것이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개념의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어느 한 장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느 때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질문한 내용을 풀어서 기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안 보이는데 언제쯤 임하는 겁니까? 왜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종종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종종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봐도 임하지 않는 것 같은 데서 온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약간의 비꼬는 투의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이 한마디에 바리새인의 잘못된 의도를 간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까? 임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한 장소로 한정 지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어떤 형태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조금은 난해한 구절이 됩니다. 일단은 너희 안에라고 하신 이 표현 때문인데요, 여기서 안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내부에 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라고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요,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구절을
바리새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본인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못 믿게 하고 선동하던 자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 가운데 영어로 보시면 어몽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이 바리새인과 1대1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 안에, 심령 안에 거한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이 요구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니고데모와 같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돼, 너희 안에는 안 거하지 않아가 아니라 또 반대로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중간에 이런 지역이 없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것이, 구원도 아니고 심판도 아닌 것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국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함 받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많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리기를 주저하고 심지어 꺼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모든 곳에 임한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보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표현이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할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즉 현존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동떨어져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이미 임한 것으로 바로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함 안 받았잖아요. 받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그럴 것 같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군주도,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시대로 치면 대통령도 정상적인 통치자라고 한다면요, 자국 백성이 손해보기를 바라는 리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요? 당신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을 그냥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통치자,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안에서 또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 안에서 우리 그 하나님을 능력 없고 인정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나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조차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매사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마 작년 종교개혁주일에 한번 이 스토리를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춘천에 있는 어느 한 빵집이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이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함을 받기로 결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모든 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장인 이 빵집에서 빵을 굽는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하듯, 내가 이 작은 빵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워드리듯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몸에 좋지 않은 재료는 넣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봉착한 문제는 몸에 좋지 않은 재료를 넣지 않고서는 맛있는 빵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빵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맛을 포기할 것인가? 건강을 포기할 것인가? 자,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건강을 포기하고 맛있는 빵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려요. 그죠? 또요, 다른 분들도 계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뭐를 포기하셨을까요? 둘 중 하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신의 고정관념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맛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도 포기하지 않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하면 사실 쉬워지는데 이것을 둘 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기울여서 연구한 끝에 성공을 한 거예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맛있는 빵을, 최고의 빵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쉬워요. 그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장사하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하죠. 바보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서 들으세요. 알아서 들으세요. 목사님, 저희 집은 프랜차이즈 빵집을 해서 빵이 다 만들어져서 와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뺄 수 없이 그냥 팔아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분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냐?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매장에 항상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크게 틀어놔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와서 조언을 한다는 거죠. 찬양을 그렇게 틀어놓으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뭐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뭐 춘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한 30만 명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5분의 1만 보고 장사할 거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요, 찬양 안 틀고 클래식이나 뭐 가요를 틀면 빵이 맛있으니까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 빵집이 큰 성공을 이루겠죠? 그러면 더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 싫어서 빵을 사러 오지 않는다? 그럼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와서 사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혹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와서 빵을 못 파는 게 아니라 빵이 없어서 못 사고 돌아가는 손님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우리가 지레짐작 손해볼 것 같아서 나의 삶에서 겁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그 순간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온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연봉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세상 나라 시민으로 살아온 나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나만의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는 그러한 나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지혜, 내 열심으로 하다 안 돼서 망한 핑계를 나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 라고 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알량한 지식 미리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순종을 통해 설령 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해문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런 내가 되어지길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통치함을 받을 때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 전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성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듯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자라가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우리 더 앞당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제가 앞서 우리 찬양팀에게 말씀드렸던 찬양하고 좀 다른 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는 찬양 가운데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찬양인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앞서 이제 여는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구나. 찬양의 가사를 보십니까?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선하심을 나 믿으며 가겠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며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통의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성도의 삶, 그 삶을 노래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고백하실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해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시네.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맡기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소명이 일어나가라고 얘기하며 어느 손가락을 얘기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배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온 세상에 살리라. 살아가는 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떼게 하는데 주저하게 하고 꺼려하게 하는 나임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삶,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